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성교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교신학을 들으면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신학적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잘 몰랐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제대로 해야만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예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에 도움이 되고 확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과 선교라는 큰 제목에서 사도행전에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선교에 대한, 기독교는 선교의 종교입니다. 신학도 선교 신학이 궁극적으로 모든 신학의 무장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할 바 알았던 종교, 세계적 종교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또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증거가 되는 거죠.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분들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서울과 전주를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서울과 전주에 집중적으로 선교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희생하고 그들의 참 희생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한국 교회와 함께 기독교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의료시설이 세워져서 한국의 오늘날 같은 그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사업을 선교사들이 다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전체 인구가,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사는데 크리스찬 인구는 2 내지 3%밖에 안 돼요. 아직도 98%, 97%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시아 전체 큰 대륙에 기독교가 25%, 인구의 25%를 믿는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사역에도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들 보면은 교회에 그 선교사들 보낸 수를 보면 엄청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겁니다. 아시아 인구의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사는데 전체 인구의 2%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25%가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선교신학을 강의하겠는데, 여러분 복음서의 선교신학을 그대로 쭉 살펴봤어요. 기독교는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를 보면 주제가,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에 보면은 Your kingdom come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말 번역에는 나라의, 옛날 어른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랬으면 좋은데 나라이라 그랬어. 이 조사를 이뤘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be done, 이루어지소서. on earth, 땅에서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주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를 하다가 제가 너무 현학적으로 설명한 학자들의 글을 그대로 타잘 친 걸 읽다가 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쉽게 버전을 바꿨습니다. 쉬운 것이 좋은 거예요. 강의도 쉬워야 되고 문장도 쉬운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쉽게 표현하고 쉽게 쓴다는 것은 진짜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의 활동,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사도들이라 그래요. 사도와 제자는 뭐가 다르냐? 같은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을 사도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뭐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고 예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더디 깨닫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사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서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서신도 있고 야고보 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과 복음서를 연결하는 중간에 연결고리와 같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히스토리야.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로 변화되어서 목숨 내걸고 선교에 나섰는가.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활동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 어떻게 복음이 역사되었는가. 동시원적으로 제일 먼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아마 스페인이 땅끝으로 봤어요. 땅끝으로. 그리고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걸 굉장히 소망했던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헬라 세계에 그리스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로마와 그리스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참진리란 진리는 하나일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진리인데 여러 가지 진리가 있을 수 있죠. 자연과학의 진리도 있고 뭐 사회과학의 진리도 있고 인문학의 진리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 인생에서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물론 타 종교도 있습니다. 타 종교도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지금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살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단어 세 가지를 제가 결과적으로 깨달았어요. 사랑, 진리, 자유 요 세 단어를 저는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진리, 자유, 사랑, 진리, 자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주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도 그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르친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활동 사역하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문제,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크리스찬은요 삶의 그 추구의 삶을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경제 문제를 1번으로 우선순위를 놓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관심이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경제 문제예요. 이 경제 때문에 사실은요 이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경제 때문에 생기는 이념인데 자본주의도 사실은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예. 물질 추구에는 비슷해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물질과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그게 이제 현대 인류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제목 사도행전과 선교로 들어가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을 연결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복음서는 정기적이라 그래요. 정기. 바이오그라피라 그러죠. 바이오그라피칼 정기적이야. 정기란 거는 한 사람의 생각과 활동,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정기라 그래. 정기. 어떤 사람, 만약 이순신 정기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정기라든지 이런 거 정기를 쓸 수 있는 거죠.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늘나라의 성격을 가르쳐야만 되기 때문에. 복음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복음도 전한다 그랬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복음도.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거든. 복음은 첫째가 뭡니까? 재용서, 재사함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 사역을,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야.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 복음서, 사복음서는 정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서신은 권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권면. 권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권유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권면이라는 건 가르치는 거. 서신은 엔커러지 하는 거, 이래 권면하는 거, 가르치는 거, 티칭하고 엔커러지 하는 거, 이런 내용이 서신의 성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구약에서 역사서는 어떤 것이 있죠?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등 역사서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는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만이 역사서고, 사도행전 다음에는 바울 서신이 나오죠. 바울 서신도 나오고, 베드로 서신도 나오고, 요한 서신도 나오죠.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갈릴리의 복음과 바울이 세운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성격을 사도행전은 갖고 있다.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처음에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이야기,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말하는데 호숫가의 이야기,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죠. 고기 잡는 내용, 사람 낚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다 아시니까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갈릴리의 복음과 바울이 세운 교회의 복음,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의 서신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또 잘 알다시피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가 인간의 죄된 상태, 인류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복음, 로마서 3장 24절 이후부터 8장까지 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칭의와 함께 물론 중생의 복음도 그 속에 들어있는데, 복음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잘 설명한, 복음의 교리를 잘 설명한 서신이 로마 서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학자들이 말하기를 비유로 말하는데, 성경이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라 그러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올려놓은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로마서를 칭송하는 표현을 해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그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1장 8절에 말씀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네.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가르친 그 중국의 선교사가 의사인데, 그 누가복음을 우리나라 사람이 뺏기고 성경을 두루마리로 썼어요. 썼는데 세간에 들어올 때 들킬까봐 그거를 다 이제 들킬까봐 그 책을 풀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끈을 만들었어. 끈. 그래서 그 세간 들어올 때 짐 지고 들어오는 끈으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누가복음을 다 뺏긴 책을 종이를 꼬아가지고 이제 짐을 지는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고 들어와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다시 또 책으로 만들었단 이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복음이 들어오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 누가에서 쓰여진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승천까지 쓴 것이고,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를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 쉽게 말해 사도행전은요,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복음 전도에 정말로 열심을 다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승천했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죽음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으셨어요.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데,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20문도들이 기도했죠.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 제자를 포함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강림을 체험해서, 성령 강림 체험한 후부터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입니다. 부활교리는 생명의 교리, 부활교리. 부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부활이 영적인 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적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몸을 가지시고 몸도 부활의 몸도 있어요.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의심하니까 내 손에 물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할 지금 10일 만에 성령 강림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거 삼일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카운셀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야. 사도들이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이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신데 육신을 입었다는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선교 사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도 선교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뭡니까?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아무리 자랑스럽다 그래도 그 별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동물 짐승 수준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건 뭐 동물도 잠자고 동물도 먹고 다 배설하고 다 똑같은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과격하게 말한다고 또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지구라는 유성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도성인신이라 그래. 한자말로 도가 진리가 이 인간의 몸을 이루었다. 진리가 인간이 되셨다. 에?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접촉하고
인간에게 복음을 전 인간의 구원 사역이 되기 위해서 로고스가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야. 삼위가 같단 말이야.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요.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제일 원초적인 게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중생, 칭의. 이건 순서가 바꿔도 돼. 먼저 어느 걸 먼저 말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생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더 쉬운 말로 제가 집에서 버전을 바꿨습니다. 학자들이 쓴 거는 너무 어려워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중생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강의 듣고 공부하고 그 자료를 가지면요 확신이 설 겁니다. 우리 삶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한 번 있는 중생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삶의 방향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중생이라 그래요. 굳이 설명한다면 다시 거듭나는 거야. 중생. 그 다음에 재용서.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중생과 칭의와 중생이에요. 그래서 잘 중생하면은 한번 회개하고 중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매일같이 중생하는 삶을 살아요. 영과 육의 싸움으로 새롭게 되는 중생이 새롭게 되는 건데 새롭게 되는 삶을 평생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평생 새롭게 되려면 평생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의식을 갖고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눈만 뜨면은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사무실에 가서 회사 일을 하든 가게에 가서 돈을 벌든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마음속의 의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의 결과로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고 전진하는 삶, 진보하는 삶, 영적인 삶에서 진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that's okay.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꼭 선교사가 돼서 인도네시아나 중동 지역이나 남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활동해야만 그게 선교사다. 물론 그렇게 하는 선교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이 벌써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현존이 선교 사역에 동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거예요. 보내셨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보낸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라 그래. 사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선교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이란 말은 배를 띄운다는 뜻이야. 기독교 선교를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기독교 선교를 수행해야 할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명을. 사도들은 선교를 해야 돼. 선교. 그 선교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왔다. 물론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선교하고 다 가르치고 다 했죠. 예수님도 선교했어요. 해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해당에 가서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당에 가서 가르친 게 뭐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
그 구약 성경이야. 그 모세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모세글, 예언자들의 글, 예언서, 선지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잖아요. 성경이. 예? 성경이 66권이죠. 신약이 27권이고 그 다음에 구약이 몇 권이지? 구약은 39권 모두 합쳐서 66권이에요. 근데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모세의 글, 그게 구약성서의 일부예요. 예언 선지자들의 글, 그게 구약성서의 일부예요. 그러면 그걸 가르칠 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 뭘 가르치셨겠어요? 야, 유대인들 너희를 들어라. 이 모세의 글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내용은 성서예요. 성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 구약성서. 신약성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형성되는 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형성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 전체 구조라는 거 알죠? 그 전체 구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 선교 활동이 1장에서 7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한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 땅끝까지는 13장에서 28장, 거기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면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베드로의 활동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활동이에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베드로와 바울이 그만큼 선교 활동에 중요한 사도였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선교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이런 지역에 선교했고, 그 바울은 이방 세계 로마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은 거 대단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을 크게 큰 그릇으로 쓴 거예요. 바울이 또 얼만큼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진리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정확하게 체계를 세우고 설명하고 저술을 해서 바울 서신도 저술이에요. 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니야.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야. 그래서 그 서신서가 진리예요. 우리 공부해야 할 진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막 답답한 설명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지금 애를 쓰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1장 8절에는 권능이라는 말이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권능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파워야. 파워. 영어가 파워인데 우리말로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 우리나라 언어는 한자 세계를 알아야 돼. 한자를 알아야 돼. 한자가 우리말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 당시 한글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 한자를 참된 글이라고 아주
했고 한글은 언문이라 그래야 아녀자들이나 뭐 여성을 천시했던 성리학에서 여성들이나 공부할 글자지, 진서가 학문의 글이고 양반 계급의 글이다. 그래서 한문을 굉장히 숭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한문을 만들어 아주 세종대왕 참 비저너리한 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몰랐을 텐데 디지털 시대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글이 될 줄 몰랐을 거야. 그러나 하여튼 쉽게 배우도록 만드셨어. 자음 모음을. 왜? 발음기관 입술 모양을, 입의 구조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문자예요. 한글 진짜 세계적인 글자입니다. 알파벳 글자가 뭐 여러 가지 글자가 있잖아. 이슬람권의 글자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히브리어 뭐 이슬람 글자는 참 복잡하잖아요. 배우기 어렵죠. 헬라어도 있고, 누가 그랬는데 헬라어는 제일 보기 아름다운 글자라 그러더래. 다 그래도 한글이 제일 쉬운 글자예요. 글자 터득하는 데는 제일 쉬운 글자. 그 세종대왕이 만든 거거든. 권능이라는 말을 설명하다 보니, 권능이라는 한자 말이야. 근데 영어로는 파워야. 쉽게 말해서 성령 받으면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있게 되는 거야. 파워.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죽음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거야. 이 성령 강림. 그래서 권능과 증인, 이건 중요합니다. 증인은 위트니스라 그래요. 증거, 위트니스, 증거. 증거하는 거는요, 헬라어로는 마르투레오, 순교자라는 멀타이어, 순교자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에서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증거하면 죽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동사, 그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증거라는 말이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언어 분석으로는요. 그래서 파워와 증거 연관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용기도 없잖아.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 능력은 뭐야?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생기고 그다음 증인이 되는 거야. 권능과 증인,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파워와 위트니스. 파워 앤드 위트니스. 파워 앤드 위트니스. 이 두 가지가 힘이 있으면은 증거하는 거야. 전도도요, 용기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은, 여러분, 국내 선교 전도도 부끄러워하면서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용기예요, 용기. 이방 세계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용기 없이 못해요. 이방 세계 가서 전도하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용기와 동일시.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 나라 사람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숟가락 안 쓰고, 숟가락 젓가락 안 쓰고 손으로 같이 손으로 밥 먹어야 되지. 나는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니까 너희들처럼 손으로 밥 못 먹어. 난 젓가락 포크 그대로 써야 돼. 선교사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동일시 원리라 그래. 예수님도 동일시 원리로 두 강도, 죄가 없는데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짜증나시고 나쁜 놈 보면 화내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화도 내시잖아요. 똑같으셨어요. 우리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서는 제자들이었고 신분이 제자들이었고 사도행전은 신분이 사도로 바뀌어요. 사도. 복음서의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확신이 없고 이기적이고 다투기를 잘하고 불순종했어요. 누가 더 높으냐? 상당히 육신적인 생각을 한 영적으로 탁 트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낙심하고 그래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다 바닷가로 옛날 어부로 유턴했잖아. 유턴. 자기 유턴한테 되돌아갔잖아. 자기 직업으로. 옛날 자기 직업으로. 어부 직업으로. 그들은 추종자였지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추종자는 팔로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었어요. 지도자는 아니, 사도가 지도자고 이제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용기와 힘, 힘과 사도행전의 핵심이 힘과 위트니스라, 파워와 능력, 권능과 증거, 증인. 권능이 있어야 증거야. 권능과 증거가 사도행전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파워와 위트니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권리와 특권을 지닌 모습을 가져요. 당당한 모습을, 권리와 특권을 지닌 모습, 당당한 모습을 가진 거예요. 지금 복음서는 내가 아까 말해 복음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쉽게 버전을 고쳐 다시 한번 또 강의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달달달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냐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 비유가 참 중요해요. 비유. 어떤 면에서 비유는 천재의 소유예요. 천재의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할 수 있다는 건 머리가 괜찮다는 걸 말하는 거야. 머리가 아둔하고 둔하면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비유를 잘 갖다 대지도 못하지. 이해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성경이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복음. 복음은 뭐예요? 구약 성경 때도 복음은 있었어요. 똑같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중생하는 거야. 성령이 거듭나게 하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중생, 칭의, 중생 이거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는데 저는 되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같은 아는 것도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게 공부하는 모습이거든. 요즘엔요 아는 것도 잘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나이가 들리니까 제일 안 외워지는 게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자꾸 안 이어지는 건 사람 이름에는 의미가 들어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뭐 딕셔너리 찾고 단어 찾고 이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이름은 깜빡하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없을 때는 안 외워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비겁하고 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예수님이. 그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모세의 글에서도 예를 들어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뱀에게 물리니까 뱀 독이 있어 죽잖아요. 뱀 독으로. 그리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놨어요. 그걸 쳐다보면은
믿음이잖아. 믿음. 그리 노뱀을 쳐다보면 그 뱀 독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오매불매 예수님이 하신 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의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의와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나은 의라 그랬어요. 승천 후 10일 만에 성령 강림. 성령 강림하니까 파워가 주어진 거야. 권능, 능력이 주어진 거야. 이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난 감사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리는 사람한테도 난 감사하고, 뭐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뭐 자동차에 뭘 써가지고 막 방송하면서 전도, 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비난받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속된 말 배짱인데, 그 배짱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권능이고,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권능과 증거라 그래서 증거, 위트니스, 파워 앤드 위트니스. 기독교의 증거의 주제는, 기독교가 증거하는 걸 뭘 증거하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개체는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야,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야. 머리와 몸이 유기체가 되잖아. 그리고 완전한 인체가 되는 거야. 이 인체의 조직이 유기적이고 그 유기적 조직이 교회와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야. 이 교회가 복음, 기독교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증거의 장은 어디에? 증거의 장, 세상이야, 세상. 세상 전체가 증거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능력은 뭐야? 성령. 성령은 파워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파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 이어지는 게 증거의 주체. 내가 내 노트에는, 처음 준 노트에는 복음서는 이거 했고, 이거 얘기했던 거고, 사도의 자격, 아까 했는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권리와 특권을 지는 모습. 그래 50일 사이에, 오순절 50일 사이에 세 개 중요한 사건인데, 부활과 생명의 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성경 띄워주실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말씀했고 부활이 바로 생명의 주. 사도행전 3장 15절도 성경 말씀을 볼까요? 3장 15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 그러거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부활의 증인. 그게 사도들의 사역이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복음에 부활이 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종교야. 기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50일 사이에 50일은 뭘 50이라고 그래? 오순절을 성령 강림 오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있었어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또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같이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부활이야. 그 다음에 승천,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50일 사이에 일어났던 세 개의 사건이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오순이라면 한자가 순이라면 열이란 뜻이야. 열. 50일 절기 오순절이라고 한자로 말을 번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될 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서 그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러거든요. 또 이 우리나라에도 성령 강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 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아마 복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소개되는데 언제나 외국 영어로 된 책 뭐 외국 책들 이렇게 보면요 사진이 우리나라 대표 교회로 사진이 여의도 오순절 순복음교회 사진이 찍혀 있어요. 엄청 큰 교회니까 그렇게 소개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파워거든, 권능이거든. 힘이 있는 거. 제가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들도 나이스해요. 날마다 웃고 친절하고 아주 뭐 인간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게 그 교회 가면 느낌이 와요. 그 교회 가면 그런 느낌이 웃고 친절하고 사람들이 잘 친절하게 접근. 네, 청교도 신학원 그 입학식 하는 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사랑제일교회 갔더니 거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정말 참 인사하고 아주 명랑하고 친절하고 아주 좋은 걸 보고 아하 이 교회는요 목사를 닮아가요. 연세대학교 어느 행정학 교수가 세문안교회를 연구했더니 맨 마지막에 남는 분이 강신면 목사 한 분. 그 목사를 닮는 교인은 목사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성경 말씀 사경회를 많이 하면 그 교회 교인은 성경을 많이 찾고 공부하고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문제 심각하다는 건
지도자 노릇하면 자기를 닮게 돼요. 그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자. 생명력은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파워, 힘이거든, 힘. 변화의 내용은 이제 변화됐잖아요. 변화를 초래한 사건. 성령이 임하면은 변화가 오거든.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구약 성서에 대한 영적 이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요거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성경 인용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구약 성서에 대한 영적 이해가 달라졌어요. 변화의 새로운 통찰력,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생겼고, 거기에 보면은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 부활이에요, 부활. 예? 이에 모세와 27절 이에 모세와, 모세가 뭐예요? 모세는 대표자예요.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모세의 글로 봤어요.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자는 뭐예요? 모든 예언자들의 글, 이사야서, 다니엘서, 무슨 뭐 호세아, 소예언서, 대예언서 다 있잖아요.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 모든 성경은 모든 all scriptures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고로 28절 한번 읽어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서의 내용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성령 받고 그들이 영적 통찰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도적인 행동을 했고, 능력 있는 봉사를 했고, 용기 있는 증거를 했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 계속 11시까지. 그러면 2절 들어가서 증거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증거의 내용. 사도의 자격은 뭡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부활을 목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함께 한 자들. 그러면 사도는 뭐야? 예수를 따랐던 사람. 예수와 육신적으로 같이 있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활동했던 자들,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 외에도 또 그런 분들. 하여튼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의 자격에 들어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을 요즘 말로 디스라면 깎아내리는 거.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도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화가 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의 자격을 바울은 주장해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 우리 주를 살아계실 때도 봤단 말이야.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열매.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해서 성도들이 생겨났잖아. 그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너희가 내 열매 이것이 아니냐. 행한 일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요,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도요, 역사를 중시해야 돼요. 역사적인 인물을 해야 되지, 갑자기 들어온 사람,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뭐 잘나고 돈 있고 뭐 인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요, 안 돼요. 그 교회 역사와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안전하지, 갑자기 돌출하는 사람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누굴 세워요? 마띠아를 말하는 거야.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뽑았잖아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행전 1장 22절.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영어로 이걸 인너 서클이라 그래요. 인너, 내부 집단, 내부의 그 사람, 내부 그룹, 인너 서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서대로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거 인너 서클이에요. 12제자 중에 3명을 예수님은 특별히 다루었어요. 특별히 더 가까웠어요. 예수님과. 이거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만 인간 그룹에 인너 서클이 있어. 다.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더 친한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세워 하지 않겠어요? 인너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성경 구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요한 1서 1장 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권위 있는 증거를 했어. 이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인너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더 알았지. 더 가까이 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는 계시의 문제야. 계시 문제. 물론 살아계실 때는 교제의 문제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계시의 문제. 성경을 알아야 돼.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야. 계시의 문제는 계시를 받아야 알아. 계시를 알아야 돼. 계시의 문제야. 계시. 12제자는 3년간 예수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칭의를 받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인간이 인간 되는 거. 인간이 될 수 있는 길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길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인간이면 다 인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다 사람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됨에 문제가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극악한 죄도 있고 뭐 사소한 죄도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모르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제일 기독교는 죄 문제를 제일 첫 번째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기가 마치 거울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거울로 딱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거울이 있어야 자기 모습을 보듯이 자기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야.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중생해서 영적 세계를,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했어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도마는 하나님 아들 됨을 믿게 되었어요. 도마도 의심이 많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누누이 말했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야. 신약 성경의 제일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한 거야. 마태복음 13장 전체.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게 됩니다.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이중적인 데서는 권위가 없어요. 말은 번들어지게 하는데 실제 삶은 다른 거야. 이중적인 거야. 이중잣대는 권위가 없어요. 그건 아주 사기치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산 데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란 말은 생명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야. 생명의 주.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생명이 뭐야? 생명.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다시 사신 빈 무덤이라는 말은 뭐야? 빈 무덤의 표현은 생명의 종교를 말하는 거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의 완전한 체험, 완전한 변화, 부활 사건 체험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건 부활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됩니다. 생명의 종교.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뭡니까? 라이프.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60평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아주 쾌락주의자로 살았다. 그럼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믿었다. 그 사람의 삶은 아까 쾌락주의자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왜, 생명이라는 게 뭐 생물학적 죽는 거,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라이프라는 건 삶의 삶. 삶이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딱 삶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구원받는 삶이고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면 라이프, 삶이란 뜻이에요. 삶이란 뜻이에요. 삶. 기독교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근데 바울 부활에 대해서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한 26장 21, 23절, 그 한번 사도행전 26장 21, 23절 한번 인용할까,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1,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부활의 증인. 고난받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귀한 사역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민중들을 가르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마을로 길거리로 다니시면 전도하셨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큰 사역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이야. 구속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야. 그게 운명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정해진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약 성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한 말씀도 했잖아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에 대한 부활 교리 전체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도록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사도들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라는 말은 영어로 지저스, 독일어는 예수스, 아람어 야훼 세이브스, 아람어로 예수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한다는 뜻이야. 야훼가 구원한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야훼 세이브스. 아람어로 예수라는 말이 지저스라는 말이 야훼 세이브스란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는 히라보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크리오가 어노인트, 그 기름 붓는다는 거야. 머리에 기름 붓는 크리스토스. 이 고대 사회에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임명식을 하는 사람이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예언자. 다시 한번 외웁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 예언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 영어로 어노인트라 그래. 크리오. 헬라어로는 크리오. 동사 크리오.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이 다시 살린 하나님이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접근해서 전도하라 그래서 그 병거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병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굉장히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구원에 대한 목마른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깨닫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병거 타고 가면서 읽은 성경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야. 이사야. 근데 빌립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아직도 못 깨달았어. 이 내시가. 예?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빌립을 병거에 타라 그래가서 같이 병거 타고 성경 공부를 한 거야.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 성경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 복음 듣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복음 듣고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확인 안 했는데 깨달은 것 같아. 왜냐면 물이 가다가 물이 있는데 흔쾌히 내려가서 물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내시대로 자기 길을 가고 또 빌립은 빌립 자기 전도하러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사라졌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있어요. 8장 35 빌립의 전도.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이사야 성경 53장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럼 구약 성경도 예수와 연관이 되지 않으면, 복음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성경 읽는 이유가 없는 거야. 물론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이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으면 요나의 표적 보여.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온 거죠. 그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설명하는 거거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다. 이 성경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자기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 3일 만이라는 말. 3일 만에 부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다. 구약 성서의 주제다. 신약 성서의 주제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고 인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말 여러분 이해 못하지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가천 대공원에 가가지고 원숭이 모아놓고 설교 안 해요. 내가 원숭이 앞에서 설교했다 그러면 신문에 날 거야. 미쳤다든지 비난하든지 신문에 나든지. 특별한 목사다. 왜 원숭이에게는 설교할 수 없는 이유? 원숭이는 설교를 들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참 행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니고데모 같은 국회의원도 아직도 중생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이 장성한 성인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오는 이따위 유치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네가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라는 말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약 성서에 마태복음과 디도서인가 어디 두 군데 나타나고, 여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거듭난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팔링겐시아라는 말은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예수님이 했지. 그런데 팔링겐시아라는 말, 거듭난 중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디도서에 두 번 나타나요.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이 돼. 인간이 되자면, 여러분 그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유정우라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럴까? 유정우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 정체성 위기에 빠질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딱 되면은 그 하나로 보일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는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자기가 누구인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는 그 구원 교리를 처음으로 가르치는 게, 그 구원 교리 가르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칭의, 중생 칭의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태양의 햇빛과 같아. 햇빛은 지구를 밝게 하고 햇빛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동시에 태양에서 나와. 믿음에서 나오는데 제사함과 회개. 성경에는 중생칭이라는 용어를 안 써. 로마서에는 의롭다함을 일컬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말해줬다. 그래, 그걸 칭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한 거야. 글자 칭이라는 용어는 신약적 표현이에요. 그 칭이 중생이 구원의 내용이야.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할 때도 했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해.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선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으로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제가 막 강조하면 떠드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원고도 보시고 그냥 알려고 그냥 노력하시면 돼. 한꺼번에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알게 해주고 자꾸 되풀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아하 체험입니다. 언젠가 아하 체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